제가 깜빡해서 주보가 목사님 설교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있음을 증거한 언약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바로 약속입니다. 즉 성경의 주제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양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다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만 안다면, 그분만 믿는다면 그 모든 성경 거의 전체를 안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이적 중의 이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앞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의 언약 성취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바로 구약에서 증거한,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성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성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수많은 침략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아픈 역사 속에 그 아픈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까지 하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시며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 것이지 그들의 행위과 그들의 모든 노력이 온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남기시고 또 낳으시고 또 남기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던, 그대로 성취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바로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잉태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에, 지금도 물질에, 지금도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역사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국을 들어쓰시고 중국도 들어쓰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심 때문에 지금도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가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그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지금도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메시아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지금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룻을 통해 예수님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건이요, 바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신실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놀라운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언약의 예표를 모든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성, 신실하심과 그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가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 인간의 모든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동거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씨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구원은 인간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로 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결코 다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오직 성령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산물이 아닌,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세상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불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적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종교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세상의 방법과는 절대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 대신 성령의 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 참된 기독교, 참된 우리가 종교인 기독교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구원이 쉽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내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닌,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씨로 온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1% 인간의 노력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오직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만 했을까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속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도 알라도 많은 고행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의 씨로 나지 않고 성령의 씨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을 제물로 드릴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보를 많이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 추구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다른 복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씨, 바로 성령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굳게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사건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소망은 인간 역사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물질과 명예를 준다 해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내 자신은 제국을 설립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우리의 천재성의 창안물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무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의 제국을 사랑 위에 건설하셨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때가 이르면 나는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몸은 벌레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웠던 자의 운명인 것이다. 나의 비참한 불행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높여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선포되고 사랑받고 경배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은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도 세계를 제패했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절대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다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내 힘, 내 노력, 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 바로 죽음과 바로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폴레옹도 이루지 못한 죽음의 길을 여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아무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삶은 그저 허무한 삶,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가장 보람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인생, 참된 가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목적 있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석가나 마호메트 그의 삶, 그의 태어남, 그의 죽으심, 그의 모든 삶에는 우리와 전혀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부자 되는 것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의 탄생과 그들의 죽음은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금 재창조된 자로 다시금 살아가게 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께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죄의 억눌림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는 삶, 그분의 통치 없는 삶은 정말 아무런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종교 기독교가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고 내 의지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한평생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복을 누리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이것도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약에 성취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려도 더 이상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미 습관적으로 빠져버려 더 이상 간격이 없는 예배로 우리가 전락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죄의 결과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병을 치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점점 성탄절의 참 의미가 사라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더 서울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이고 온갖 술과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기 나온 성도님들은 다시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금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이 나타내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